네, 우리 반갑습니다. 자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래 오늘까지 해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좀 더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고 설교가 말씀이 팽창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본의 아니게 길 시리즈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길 시리즈, 좁은 길을 발견했으나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오늘은 이 말씀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허락하신 강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좁은 길을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으나 어떤 이유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들, 길을 멈추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바입니다. 주님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우리의 무엇을 동원하라는 말씀이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자들만이 이 문과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열어지고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만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일 것이고, 둘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들어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의 인생과 시즌과 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노아의 방주처럼 문이 닫히면 재림의 주님이 오신 날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갈 수 없는 때,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촉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라. 주저하지 말라. 머뭇거리지도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복음을 받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는 반드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땅이 씨를 받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씨가 죽었든지 밭이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흔한 얘기로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를 일으킨다 말하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4년 동안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 각 개인의 성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믿음이 놀랍도록 자랐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고, 교만한 자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버립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늘 신학을 할 때, 지금은 아주 원로 교수님이 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늘 우리에게 새겨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버린다. 이 말을 반드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했지만 반드시 양면적으로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일어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의 모습은 오늘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설교의 재료로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4년 전에 안정되고 손에 나지 않는 삶, 그 안락함을 뒤로 던져버리고 담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청소년도 아닙니다. 청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중년이 넘었습니다. 세상을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경험할 거 경험하지 않을 거 대부분 경험한 나이입니다.
변화와 성장이 여러분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시절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말대로 나이가 40이 넘으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의 걸음의 간격은 있지만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에 있는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성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멈춰버리는 자들은 결코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거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좁은 문과 길을 열고 들어가는 자들만이 이 역사의 현장에 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반드시 변화와 생명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권세요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던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 변화가 되었군요. 다 예수를 믿던가요, 여러분? 다 새로워지던가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변화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자들. 변화된 자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에 결정한 자들입니다.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한 자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들만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위대하게 성취가 되어지며 접목되어지며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성취되는 삶을 목도하는 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자와 들음으로 멈추는 자 사이에는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견줄 수 없는 신앙의 간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의 여러분 뼈아픈 오류는 뭡니까? 고백은 하나, 고백과 동반되어지는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반응으로 내놓은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주님을 쫓아갔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한 것으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멈추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좁은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고백했다고 본인은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삶의 걸음에서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비상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런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전 삶을,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던져 그 좁은 길을 오늘도 들여밟고 가는 자들,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이 문을 열고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지요. 자, 문 앞에 섰습니다. 만져봤는데 문의 재료가 무엇인지 디자인이 참 좋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숨쉬기 있게 만들었어요. 감상하라고 우리에게 좁은 문을 소개하신 것인가? 감동을 받으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 상당한 현대 성도들이 갖는 여러분 오류가 있어요. 자,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이 문과 길을 소개하시는 것인가? 딱 길을 봤는데 좁아도 너무 좁아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길. 폭이 너무 좁아서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 좁으니 오직 볼 수 있는 사람이 앞 사람만 보입니다. 이 길이 가지는 상징성이죠. 자, 그런데
이 길을 보니까 폭이 너무 좁아요. 길이 너무 좁아요. 포장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폭이 얼마나 좁은지 그 길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얼마나 먼지, 거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하려고 하니 이 좁은 길의 수치가 내 계산으로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길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 앞에서 길도 폭도 좁고 계산도 불가능한 이 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길을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폭을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로가 포장이 되었느니 안 되었는지 그거 계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저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의 거리를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좁은 길이 여러분 계산으로 가능할까요? 계산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계산으로 측정이 불가합니다. 좁은 길은 오직 유일하게 작동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때마다 한 걸음 옮기는 것, 이게 유일하게 좁은 길에서 우리가 작동이 가능한 계산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을 따라 믿음 밖에는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계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즉, 믿음을 동원하여 믿음으로 내걷지 않고 계산을 하면 특징이 뭐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는 믿음을 놓을 때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는 혼란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복음은 그래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지 좁은 문과 좁은 길 앞에서 우리에게 계산을 하라고 주님이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산을 촉구한 적이 없습니다. 넓은 길에서 좁은 길을 발견했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계산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길의 폭과 길이를 재고만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획만 세우고 있는 자들, 그들은 정작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갈 바를 알고 갔다고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데도 갔다는 것은 계산하고 가지 않았다는 말이고, 치밀한 계획을 짜서 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딱 보니 갈만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듣고 쫓아간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오직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주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플랜을 짜고 치밀한 계획을 짜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계산대로 되던가요? 내가 치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멋진 플랜을 짰습니다. 아주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 마스터 플랜대로 되던가요? 좁은 길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멋지게 짜고 아무리 정확한 계산을 해도 계산대로 우리의 플랜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쫓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알고 갑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이라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을
그 걸음 속에는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걸 나눌 것입니다. 그의 걸음 속에는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걸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믿음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그를 턱하니 앉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아브라함의 걸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걸음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고 갑니까? 우리도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갑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신생교회가, 개척교회가 계산한다고 세워집니까? 플랜을 짠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말씀이 비추는 데까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갔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벗어나 좁은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걸음을 얘기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에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만 하고 있었다.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계산을 하면 절대 못 가요. 손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 여러분, 마태는 두 사람의 반응을 여러분 각각 대조적으로 보이는데요. 한 사람은 마태를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에요. 전자는 중풍병자를 고친 후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더라.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반대로 이 부자 청년 혹은 관리라 부른 이 사람은 주님께 자기가 스스로 찾아온 자입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복음의 기회와 구원의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가장 치명적인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가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저마다 그 이유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안타까움을 보입니다. 마태와 부자 청년의 케이스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항상 나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은 그럼 되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오류가 현대 성도들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이 청년이 여러분 주님께 나온 것은 주님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예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루머라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호기심과 관심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있어서 그에게 보이지 않던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기적과 이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는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물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이 은혜가 있니? 너는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말씀이 어땠어? 묻지를 않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상 우리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오늘 말씀이 어땠니? 은혜는 있었니? 은혜 받았어? 좋았어?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반응을 주님은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유일한 반응은 나를 따를래?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갖는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 우리는 은혜를 논합니다. 좋고 나쁨을 논합니다. 감동을 논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요인은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주님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혹시 좁은 길을 찾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좁은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보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내성적이신가요? 숙기가 좀 없죠. 좀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왕왕거리는데 좀 사람들 눈치도 좀 보여요. 이 길을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그런 삶의 방식과 걸음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그래서 넓은 길에서는 내가 좀 소유도 좀 넉넉하고 존경과 대접을 좀 내가 좀 받았어요. 근데 이 좁은 길에 들어서려고 하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두렵죠. 이제는 내 나이가 뭐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이제는 좀 누리고 살 나이입니다. 누구 말대로 누리고 살 나이인데 이 좁은 길을 들어가자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못해 여러분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유와 항변으로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얘기합니다. 실상은 넓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좁은 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 저마다의 이유와 항변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액면대로 너는 넓은 길 위에 있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너는 좁은 길을 발견한 게 아니야. 너는 좁은 길을 본 게 아니야. 너는 보았다고 발견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던 오해된 구원관에서 발견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과 25장에 그들이 나오는 나는 너를 모르니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처방에 반해 이들은 주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오해된 구원관이 가져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아니면 넓은 길입니다. 중간 지대가 있을까요? 회색 지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넓은 길은 생명과 구원을 오늘 본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장하지 못한다. 넓은 길은 멸망이요 파멸의 길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스물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의 걸음에서 우리가 전자에 나누었던 각자의 항변과 이유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들이 이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소유물, 명예와 존경, 안락함과 평안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의 왕이 되어지는 왕의 계승의 서열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애굽의 직통 혈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그 시대의 고고학적인 애굽의 배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애굽은 내가 직접 왕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아도 가장 왕의 혈통, 피를 많이 가진 자의 딸과 결혼을 하거나
그의 자녀로 입양을 돼도 얼마든지 파라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가질 수 있는 세상의 가장 큰 영광과 성공을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걸 뒤로 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라고 하는 단면이 이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보장을 뒤로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 이게 좁은 길을 발견한 자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 보인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보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발견했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저마다의 이유를 댑니다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좁은 길이 모세처럼 세상의 가치로 나에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아는데,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세상의 가치로 다가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것은 생명으로 보이는데 가지 않겠습니까? 이유와 항변을 대고 변명을 하고 가지 않은 이유가 과연 진정 생명으로 보였는데 안 가겠냐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으로 보이는데 안 가겠냐고요. 구원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여기 있는 이것이 더 큰 가치요, 여기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생명이요, 여기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구원입니다. 좁은 길을 보다. 그래서 못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별 신앙 없이 자란 사람들이 갖는 신앙적 유도리, 신앙적인 스킬이 뭐죠? 절대 자기가 먼저 나가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서 무엇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서 간망을 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어떤 지체가 좁은 길을 들어갑니까? 그럼 그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를 뒤에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의 걸음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정작 자기는 그 길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을 가지고 오해된 신앙과 오해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들 눈에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때로는 어리석게도 보입니다. 때로는 불쌍하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다 버리고 뒤로하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자, 그들의 결론이 뭔가요? 자, 먼저 퍼스트가 되어서 내가 먼저 눈치 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좁은 길이 보였다면, 좁은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면 내가 먼저 그 길로 뛰어들어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교회 안에 오래 오공본드처럼 달라붙어 있는데 절대로 자기는 그 길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자가 그 길을 들어가면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꼴을 봅니다. 저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뒤에서 그들의 삶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갔던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고 갔으나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정작 자기의 소유물 때문에, 자신의 권자 때문에, 자신의 자리 때문에, 자신의 그 무엇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하지 않는 자들의 종국의 운명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 불쌍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이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들, 그 자들이 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유명한 자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라면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 진짜 고독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날이 왔을 때, 넓은 길에 서 있는 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넓은 길에 서 있는 자를 찾아가는지, 아니면 넓은 길에 서 있는 자가 좁은 길을 가는 자를 찾아오는지 경험하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오는지.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가져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부산물입니다. 성도는 고난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라도 이 길에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것을 내가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종국의 완성만 압니다. 우리의 마지막 완성은 생명이요, 우리의 마지막 완성은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길의 끝에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 부분을 더 나눌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의 걸음은 모릅니다. 성도들이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국의 완성은 압니다. 그러나 내일의 걸음은 모릅니다. 그 내일의 걸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영광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마다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가 더 편안하고 더 우리에게 안락하고 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들이, 그런 선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로,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들어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격려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깨어누시며 우리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하나님 거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하나님 숨이 찹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외롭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고독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길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길의 끝에서 생명과 영광으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게 해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이 길을 기어이 승리하며 기어이 완주하며 기어이 끝을 내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